예,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경험해 본 만큼 알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바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이론적인 것을 경험해봐야 삶 가운데 체험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직접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수에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만땅 취하세요. 만땅 성령으로 취하셔서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득 채우다, 가득 붓다, 채워넣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살짝 스치듯이 지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채우시고 계속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각종 방언이 나오고 오손절날에는 막 여러 가지 대면 방언이 나왔죠.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말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숨어있던 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담대하게 소리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소리치게 되고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막 그냥 성령 가운데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사역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과 또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을 잘 분간해서 그것을 잘라내고 올바로 깨끗한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때로는 터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기에는 이 책에 다 쓰기에도 다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씩 기록해 놓으셨죠. 자, 우리는 경험한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또한 이론적인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임재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임재의 단계가 있어요. 자발적 믿음의 임재죠. 주님 앞에 스스로 굴복하고 엎드리는 자세. 이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임재가 있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고 또 이렇게 구하면서 체험하는 단계가 있고요.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영광의 임재, 쉐키나의 임재,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막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 근데 이것은 현상과 역사의 초점이 아닌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면 내가 없어집니다. 나의 비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죠. 변화산의 영광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결국은 남게 되고 주님을 구하는 자는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주를 누리라고 되어 있어요. 주 누림교회. 주님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사랑으로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를 누려야 되고 임재 안에서는 주님을 거저 누리는데 주님으로 충만해질수록 나는 계속 있게 됩니다. 그 임재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계별로 올라가셔야 돼요. 첫째,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현상들. 첫 번째, 몸의 진동과 떨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신체의 일부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몸 전체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에, 어떤 사람은 막 배가 요동치기도 하고 이 증상은 너무나 다양하고요.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깊이 쉬거나 맥박이 빨라지기도 하고 막 부르르 떨기도 하죠. 어떤 때는 또 고요한 기쁨 속에 들어가고 평안 가운데서도 진동이 오기도 하고 아주 격렬하게 몸을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신 은혜예요. 어둠이 끌어질 때도 몸이 강력하게 흔들립니다. 자, 격렬하게 몸을 뒤흔드는 경우는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는 경우죠. 내 안에 있는 어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 내 안에 붙어있던 또는 좀 더 보면 들려있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통치를 받고 있어요. 어둠의 영의 통치를.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자기 생각처럼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이런 증상도 있고요. 또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죄, 죄의 처리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 사역 가운데 아주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아파하고 때로는 뒹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혼과 몸에 박혀 있던 그 상처들이나 그런 쓴뿌리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다 빼내죠. 자, 성경의 핵심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임재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은 제한된 시간에 오실 수 있고 역사 가운데 오실 수도 있으며 또 어떤 공간 가운데 임하실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는 제한된 몸으로 오셨어요. 제한된 육신에 제한된 그 육신 안에 오셨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자기가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행동으로 제한하거나 억압하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풀으셔야 돼. 주님이 손을 떨리게 하면 그냥 손 떨리게 놔두세요. 이유가 있어서 떠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제한함으로 오셨고요. 또 교회 안에 임재가 없다면 임재가 없는 예배는 완전한 종교의식입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예배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임재 없는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또 임재가 없는 말씀,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말로도 얼마든지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지만 반드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 닿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임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임재에 따라서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예배 가운데 내게 있는 임재의 크기를 풀어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 임재를 사역 가운데 풀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마음껏 풀어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맡으면 내 안에 계속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진 것들을 쫙 풀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나요? 아니면 다 도망가나요? 그들이 우리 몸을 침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둠이 조금도 우리를 떠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다투는 과정이 있죠. 예수를 믿어도 사탄은 침투하고요.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왔잖아요. 다 치유사역, 병고침 다 자기 백성에게 한 거예요. 귀신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 붙어있는 귀신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붙어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막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린 상태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장악돼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사탄이 침투할 때 첫째는 시달립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시달리죠. 우리의 집에 막 쥐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괴롭히고 신경 쓰이게 하고 방해하고 쥐를 잡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것을 완전히 잡아서 없애버리든지 쫓아내야 됩니다. 자, 둘째는 침투의 단계. 이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실제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갈 때 현상도 자기의 형체를 드러내고 나가요.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병들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엄청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셋째 이제 점령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과 자기가 동질화가 되죠.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품게 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생각을 품게 하고 어떤 일을 저지르게 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술 취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마약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해요. 근데 본인이 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영과 귀신의 일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생각, 귀신의 생각. 내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결합하게 함으로 귀신의 인품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예배로 이것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그리고 또 축사 사역으로 이것들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의 현상들을 내가 한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그냥 동질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 내가 막 지금 흐느끼고 있어. 그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동질화가 된 거예요. 이것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먼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축사 사역은 완전히 필수 사역이에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반드시 사탄과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은요, 교회에서 항상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이제 조금씩 뽑은 건데, 자, 구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살펴본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이 다 떨었습니다. 어떤 임재예요?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났고, 이런 임재의 현상이 눌려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는 겁니다. 이것은 경외함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실제적인 몸의 떨림이고요. 영광의 구름은 임재의 현상입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들, 깊이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실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요. 보석도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기름 부음이나 뭐 금가루 깔리는 것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외국의 어느 교회는 아주 이렇게 보석함이 있어요. 보석함. 거기다가 예배 때마다 떨어지는 것을 주워가지고 거기다 보석을 놓고 천사의 깃털 거기다 꽂아놓고 아주 큰 것들을 봤어요. 실제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죠. 또 시편 2장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자, 임재 가운데 몸이 떨리고, 또 시편 119편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도 임재로 인해서 몸이 떨립니다. 또 이사야 66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어떤 떨림이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시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찌르고 내게 들려지기 때문에,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확 내 몸이 떨려요.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고넬료의 그 집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막 그냥 임하셨잖아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잖아요.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 임재 현상이고요. 또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을 때도 엄청 떨리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 알거든요. 이것은 완전한 영적 절망감이죠. 야, 끝났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 삶, 내 존재가 그 말씀 앞에서 없어지는 걸 경험하는데, 그러므로 결국은 그러다가 영적인 갈망으로 데려가시죠. 절망의 끝에서는요, 하나님이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의 끝에서는 반대로 데리고 가세요. 이것은 혼적인 절망과 완전 다른 겁니다. 혼적인 절망은 그냥 의욕상실, 두렵고 괴롭고 이게 내가 죽여야지, 내 환경이 왜 이러냐. 이것은 혼적인 절망이지만 영적 절망감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그랬습니다. 강력한 진동이죠. 뼈가 떨릴 정도로 몸에 막 덜덜덜 몸에 떨어요. 그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 증상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임재가 오는 행동에 나타남.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고.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진짜 취해 보셨어요? 취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는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몸에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게 도대체 이게 몸에 육신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푹 주저앉습니다. 근데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기도 하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기도 하고, 예, 말씀 듣다가 이런 일이 생기고요. 또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터치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떨었더니, 자, 예수님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성령이 우리를 만지실 때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다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그분의 임재 앞에서 떨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아주 깊은 말씀 받습니다. 자, 신약을 좀 보면 마태복음 2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도 경험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경험했어요. 우리 저기 강도사님이 있는데, 편의점 앞에서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그때 얼마나 큰 그 임재가 파라솔 밑으로 그냥 이렇게 확 떨어지는지, 옆에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옆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떨게 되고 죽은 사람과 같이. 얼마나 큰 임재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두려움을 몸으로 겪었다는 거.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막 떨립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의 몸에 옷자락에 터치를 했더니 그분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나에게 관통하는 그 순간에, 자,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나가자 첫 번째 두렵죠. 막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능력이 나갈 때 그때도 떨기도 하고, 예, 하여튼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이죠. 찬송과 기도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도 안 했어요. 찬송과 기도만 했는데, 자,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임해서, 얼마나 큰 임재가 임했는지 옥문이, 그죠?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문이 열리고, 이것은 강력한 임재입니다. 근데 임재 안에 두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이 간수는 죄인들을 지키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이런 임재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그분과 친밀함을 가졌는데도 모세조차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예요? 사역자들이 툭 됐는데 막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는 현상을 보면, 아, 저 가짜지. 저도 해봤어요. 앞에 나가서 안 넘어져야지.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고 육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육은 무익하게 그지가 없어요. 우리 육의 법, 우리는 육의 법 안에 있었죠. 내 안에 다른 게 있다니까요. 내 안에 다른 법이 있고 다른 영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은 무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가 성령의 임재나 기름 부음을 많이 사모하지만 다 사모하고 끝나고 나면 육이 어때요? 파김치가 되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기에 굉장히 연약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육은 갈수록 무익해집니다. 깊은 임재에 계속 들어가면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의미는 혼자 살 수 있다. 육의 생각이 없어. 진짜 하나님의 깊은 임재 들어가면요, 육의 소욕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원수의 저항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해서 우리의 육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원수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넘어질 때, 앞으로 넘어지거나 이럴 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깊은 임재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런 현상들을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죽음. 그런데 마음의 상태는 고요하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마음 안에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어떤 사람은 48시간 동안 그냥 누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임재 안에 그냥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왜 저렇게 저래 빨리 일어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맨 앞자리에 가서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서 그냥 쓰러져 갖고 제가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 앞에서 성령 받아갖고 방언하고 엎드려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기다렸다가 근데 깨우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그게 임재 현상이라는 걸 아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든요. 이렇게 이 임재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 새로운 성령의 만지심과 일하심으로 육체와 영혼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만 볼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꼬꾸라지는 현상, 다니엘서 8장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랬습니다. 땅에 대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팔입니다. 떨어지다. 그냥 이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 보죠. 임재 가운데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 기대든지 압도하다, 누워있는 내동댕이 치다, 강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의 임재가 탁 오면 퉁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해요.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 안에서 뭘 봤어요? 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엎드렸다는 것은 쓰러짐, 꼬꾸라짐의 현상이고 깊이 잠들매 이게 중요합니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랬어요.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히브리어 라담인데 기절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그를 기절시켰어요. 정신을 잃게 하다. 어떻게 해요? 잠이나 죽음처럼 정신을 잃게 하고 깊은 잠에 빠지다. 깊이 잠들다. 죽은 듯이 잠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회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바울이 회개할 때 어땠습니까? 바울이 회개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조용히 했나요? 아니죠. 바울이 회개할 때 임재 현상을 겪었는데 그도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도 땅에 엎드려졌죠.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체포하러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임재의 능력 앞에 그들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임재 앞에 쓰러진 거예요. 이 자석을 이렇게 밀면 이렇게 여기 뭐가 있는 것처럼 이거 있죠.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손에 여기 뭐가 있어요. 막 뭐가 운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윙 이렇게 그죠? 그 느낌 있죠? 저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여기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쪽에서 불 떨어지는 게 그때 불 떨어지는 불이 저쪽에서부터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막 한참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해보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저는 가장 뒤로 제가 물러가 본 적이 2m를 날아가 본 적이 있어요. 2m. 뒤로 푹 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반모섬에서의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임재 나타나심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했습니다. 완전히 시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임재 현상 뒤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시체같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있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보좌들의 모든 것들이 그런 곳에서 그런 임재 가운데서 부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에스겔은 2번씩이나 꼬꾸러졌는데 에스겔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임재 가운데 엎드려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저도 저희 교회가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흐느끼고 누가 떼굴떼굴 뒹굴고 원래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이것을 여러분 절제하면 안 돼요. 저는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제가 이렇게 워낙 강해요. 제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끝에서부터 뺑글 기도원을 돌아다니게 하는데 멈추려고 안 돼. 자존심이 세서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땡굴 내 육을 죽이는 겁니다. 내 육을 하나님이 깨트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자, 또 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현상들. 자, 성령 안에서 이것은 죽어짐의 현상, 죽어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듯이 넘어지면서 그 안에서 임재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안식. 성령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복당하면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손끝 하나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죠. 창피한데 부끄러워 막 일어나고 싶은데 꿈쩍도 안 해요. 정복당하는 겁니다. 또 성령 안에서의 안식의 유익이 있습니다. 넘어짐의 유익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러짐의 유익도 있어요. 자, 깊은 임재로 그렇게 할 때 깊은 임재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 쓰러지면 깊은 임재로 들어가질 때.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쓰러진 요한에게는 정말로 더 큰 계시가 풀어졌는데 계시록 1장 17절. 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런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면서 막 계시가 막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좀 받으세요. 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실제로 몸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권능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강하게 일어나죠. 완전히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아주 눈물뿐만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고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터뜨리시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회개하게 된다는 거. 사람 그 정도의 회개를 하고 나면 사람 싹 바뀝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까지 회개시킬 때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또 임재 가운데 육신의 병을 치유받습니다. 누워서 그냥 가만히 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그의 육신적인 병을 하나씩 치유해 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악령으로부터 해방도 받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성령의 권능 아래 압도된 사람들에게 악령이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쓰러졌다 하고 한참 있다 깨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경은 마가복음 1장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경련 끝에 막 누워서 막 굴러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그 몸을 머리부터 시작해서 벌벌벌 다 떨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완전한 해방을 받는 거죠. 해방받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자,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 아멘. 자, 원문에 보면 취하다는 것은 취하게 하다, 취하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만땅, 이왕이면 취하려면 만땅 채워주세요. 만땅.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몸이 술 취한 듯한 형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새로이 깨닫거나 그분의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고 나면 무한한 행복감에 도취되고 그래서 몸이 무거워져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때로는 말까지 더듬거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원문에 보면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술을 취하는 삶은 허랑방탕하다. 이것은 부적절하다. 무절제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계신다는 거. 왜 그래요?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게 술에 취했는지 성령에 취한 건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술 취함을 연구하면 그랬는데 우리 연구할 것도 없죠. 옛날에 마셔봤으니까. 많이 좋아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술 취함을 경험하면 성령 충만을 쉽게 이해하게 돼요. 첫 번째, 성령을 충만하면 술 취한 것 같습니다.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담대해져가지고 막 주도권을 잡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막 담대해집니다. 일단 담대해져요. 계시의 말이 입에서 줄줄줄줄 주저리 막 나옵니다. 막 그리고 담대하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 또 성령의 술을 취하면 갑자기 찬양이 입혀지고, 예, 다 친구가 되고 원수가 없게 되고 사랑이 충만해서 사람이 관대해져요. 그리고 술 취함의 가장 큰 폐해는 뭐예요? 노상방뇨가 있습니다. 노상방뇨가 있는데, 노상방뇨를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비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즉시 취하게 되면 즉시 다 빠져나가요.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악을 성령은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처리하고 나면 어때요? 늘 기쁘죠.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 형식은 똑같지만, 예, 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일단 취해 보셔요. 일단 취해 보셔. 취해 보면 알아요. 그냥 입에서 절로 나와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간 날, 원래 저는 뒤늦게 만났잖아요. 첫 번째 내가 성령 받고 구원 받으니까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니까요. 찬양. 이렇게. 내 찬양을 막 영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영으로. 여기 찬송가에 있는 거. 그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플레로우입니다. 플레로. 자, 충만하다. 이것은 가득 채워지게 하다. 가득 차게 하다. 그래서 채워 넣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채워 넣어라. 성령을 가득 차게 하라. 웅덩이를 아예 이렇게 평평하게 메꾸듯이 아주 내 속에 빈 공간이 있죠. 이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불어넣다, 확산시키다, 예, 영향을 미치다, 만족시키다, 완성하다, 만기가 되다. 예, 결론은 뭐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이 소리는 가득 채우라. 가나의 혼례에서 6개 그 비낭아리에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채우면 나온다니까요. 성령이 막 줄줄줄 나오게 합니다. 자, 한나가 기도할 때도 술 취한 것 같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자, 이것도 영적인 현상이죠. 성령의 취한 모습. 자, 여기가 있기 전에 그 전 단계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술 취한 것 같이 그냥. 근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니. 자, 심정을 토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며, 그죠? 쏟아내는 기도를 했겠어요. 그 후에 나중에는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겁니다. 입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시작은 부르짖고 그 다음에 30분, 1시간만 지나면 부르짖으라기도 안 부서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입술만 웅얼웅얼 그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술 취한 게 아니구나.
엘리 제사장은 사실 영적으로 둔감한 분이죠. 영적인 현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듣지 못했고, 지금 이 기도하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심정을 토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가 왜 그러는지를,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엘리도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말할 정도로 이 보이는 모습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날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랬죠. 조롱했다는 것은 조소하고 입술을 삐죽이면서 비아냥거렸다는 뜻인데,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첫 번째 한 게 큰 소리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취한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충만함의 현상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질린다 해서 뭐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몸부림을 치거나 또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손발을 웅크립니다. 막 웅크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완전 개발처럼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얼굴을 찌푸립니다. 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이는 특정한 죄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죠. 이거 어둠들이 빠져나가는 경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조그마한 경련, 큰 경련. 그러나 이런 이런 반응들은요, 하나님의 힘 앞에, 영광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동치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 몸을 치료할 때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뭐 쨘다든지 뭐 꼬맨다든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치유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맞게끔 치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웃거나 흐느껴 우는 경우가 있죠. 막 웃어 갑자기 막 흐느껴. 이것도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인데,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된 같이, 그죠? 풀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풀어져. 자유함이 임해.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몸부림치고 경련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웃고, 어떤 사람은 울어요. 막 흐느껴서 웁니다. 예전에 케네스 해기 목사님 영상 많이 돌아다니죠? 갑자기 막 미친 듯이 깔깔깔깔거리면 막 여기 다 그 웃음이 전이 돼가지고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피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풀어지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맞아요. 사라도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막 웃잖아요. 웃는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반드시 영분별 하셔야 돼. 웃을 때도 울을 때도 영분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데, 한쪽에서는 동일하게 모방해서 그런 것을 따라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영분별 해야 되고, 자,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데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막 웃습니다. 혹은 며칠 동안 계속 웃기도 해요. 흐느끼는 것도 이와 같이 시작해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회개하면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이제 몸의 표정으로 나타낼 때 막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웃거나 흐느끼는 현상은 정서적인 면에서 치유를 받아야 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 영적인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웃음은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고, 흐느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데서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때 마음의 정화가 있고, 눈물로 치유도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임재 속으로 쭉 들어가죠. 막 결박도 풀어지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는 첫 번째가 사랑이지만 마지막에 절제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은사들이 풀어질 때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시편 126편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엄청난 임재 가운데 웃음이 입에 가득해. 사람들이 찬양이 다 막 그냥 입에 가득해요.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욥기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하나님이 웃음을 입에 채워주시고 즐거운 소리를 입술에 채워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 후에 이런 즐거움으로 가득하셔야 돼요. 아멘. 치유하고 귀신 떠나가고 병 떠나갈 때 어떤 현상들을 겪고 그 과정 중에 교회가 좀 사실은 힘들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치유하는 과정 중에 보기가 볼썽사나워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교회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할 거 없어요. 다 과정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6절에도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근데 이 웃음은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에요. 임하는 웃음. 아멘. 주어진 웃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두 번째가 희락이잖아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이 속에서 잔잔하게 올라오는 이 기쁨을 도대체가 감출 수가 없어. 그게 사람이 약간 나사가 몇 개 풀린 것 같아.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희죽희죽거리고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잊었다는 걸 지금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웃음, 내 입에 내 마음에 그 즐거움을 넣어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다 뺏겼어요. 돌아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예전에 내가 그랬었나 할 정도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그 주었던 그 구원의 기쁨,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또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언제 울었다고요? 말씀 들을 때 다 울어요. 이게 임재입니다. 임재. 말씀 듣다가 찔려서 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풀어지면 나한테 주는 것 같아 또 울고. 자,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눈물이 터지는데 임재 가운데 이제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울지 말라. 그 다음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막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울음이 터졌는데 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막 여기서 계속 울고만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장시간 열렬하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교회 보셨죠? 몇 시간 동안 하루 이틀 막 3일 끊이지 않고 막 하나님께 그 임재 가운데서 찬양 드리는 교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몇 시간이나 쉬지 않고 계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기도가 변화되어서 길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기도하게 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찬송이 갑자기 임한다든지 방언을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심의 징표이기도 하다는 거. 아멘. 그때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조용히 나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는 겁니다. 사가랴의 창가가 나와요. 치유받은 중풍병자가 가다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나병을 치유받은 자도 그렇고 치유받은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고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 미세하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그런데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때로 어떤 때는 찬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갑자기 몸이 떨리거나, 뭐 눈꺼풀이 떨리거나, 그죠? 미세한 떨림들, 갑자기 깊은 호흡을 들이마실 때, 아니면 약간의 막 땀이 난다든지,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커피를 많이 마신 것처럼 약간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슴이 진 눌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것도 다 임재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갑자기 여기 답답해. 그래서 이게 뭐 마귀가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현상 가운데 터치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려고. 아멘.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이것을 깊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증상과 현상을 나타나게 하실 때에 자,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현상들, 다양한 현상들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당혹감을 느끼지 마셔야 돼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세요. 기이한 현상은 성경과 교회사에서도 많이 나타났고 이것이 오늘날의 체험과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는 성령의 내적인 치유 후에 또 나타납니다. 분명히 치유를 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현상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영적인 현상. 근데 이것이 반복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쓰러짐도 내면의 변화가 없는 것도 그것도 과정입니다. 과정의 일부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어떤 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유튜브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야, 찍어. 내가 이 사람 터치할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풀어놓은 임재, 지금 내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그 임재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럼 모든 형상까지도 그냥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나는 무익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왕으로 사는 자의 삶에서 오는 육체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통치하거나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그냥 순간순간 자, 눈꺼풀이 떨릴 수 있고요.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손을 떨거나 양손이 위로 올라가고 몸이 심하게 떨리는 현상도 있고 또는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현상들, 구르는 현상도 있어요. 상체가 반복적으로 앞으로 꺾이는 현상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무슨 폴더 접듯이 그냥 교만해서 그런가 봐. 교만해서. 폴더로 접어놓으시고 그 상태로 그냥 한참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몇 번 많이 경험했어요. 초창기에. 교만하니까 너 여기 붙어라. 다리에 붙어 있어라. 상체가 반복적으로 꺾이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현상도 있고요. 큰 소리로 웃거나 우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다 과정입니다. 넘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현상도 있고 넘어진 상태에서 물결이 일듯이 심하게 진동하는 현상, 어떤 규칙과 리듬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넘어진 상태에서 몸이 심한 경련 일으키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하다는 표현은 아주 무자비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것도 다 과정입니다. 막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야,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만지심의 과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악을 씁니다. 악을. 큰 소리로 악을 쓰듯이 막 소리 지르는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다 성령의 통치 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심리적, 감정,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마치 물결쳐 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체험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오고요. 또 마음이 눌림으로부터 해방받는 느낌도 옵니다. 내가 답답했는데 갑자기 뭐가 다 쏟아져 나간 것 같아. 병이 나았다는 느낌도 있고. 예전에 누군가 여기 요 앞에 사시죠? 추석하시는 분이 왔다 갔어요. 젊으신 분인데
평생을 투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여기서 치유받고서 옆구리에 이따만 낙 같은 거 돌을 매달고 사는 느낌이었는데 그날 그게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느낌은 자기 안에 확신으로 옵니다. 그리고 몸이 공중에 부양되어 사는 것 같은 느낌. 경험해 보셨죠? 내 몸이 막 깃털처럼 공기처럼 가벼워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몸에 강한 전류가 흐르는 느낌. 막 치유가 일어나고 강력한 임파테이션, 능력이 들어올 때 전류 같은 게 흐릅니다. 또 때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성령의 바람, 주님의 향기, 어떤 천국의 향기들이 막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이 엄청 뜨거워지죠. 또 매우 어지럽습니다. 어떤 치유나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거나 그러면 몸이 엄청 어지럽고 그냥 쉽게 말하면 완전 술 취한 것 같습니다. 한참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쓰러지고 하다가 결국은 자리에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한참 앉아있다 가고 그런 분들도 많고.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살 때 또 영적인 신앙적인 체험은 또 어떠한가? 뭐가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냥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요. 방언을 따라하거나 은사가 임하고 임재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임하고 때로는 금가루 현상, 때로는 뭐 예언, 환상, 계시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져서 막 선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요 다 제사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성령께서 몸 안으로 들어오심을 체험하죠. 예,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냥 내 속이 빈 것 같았는데 충만해져. 어제까지도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채워짐과 힘을 느끼죠.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강한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성령 받는 날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을 봤어요. 강한 빛이 제 몸으로 쑥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대로예요. 빛이 임하면 자기 안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체험을 그때부터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아무런 느낌과 현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하기만 한 거예요. 어떤 능력도 뭣도 떨림도 없어. 근데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하심. 그냥 늘 평안해. 늘 기뻐.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군가는 막 떨어야 돼. 막 떨어야 뭐가 지금 임한 것 같아. 근데 누군가는 잔잔하게 그냥 평안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 같은 성령, 그죠?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고요. 자, 우리는 믿음의 임재로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런 걸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내가 이걸 받기를 원합니다. 불이 들어오는 상상, 영적인 상상. 근데 그것이 내가 사모하다 보면 나타남의 현상으로 온다는 거. 아멘. 영의 세계에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상상은요 실체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죠. 영적인 실체로 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모하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느낌과 체험이나 현상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당황하지 말라, 당혹함을 갖지 말라,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느낌, 체험, 현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고유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고유할 때 믿음으로써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일하고 계셔,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영적 현상들을 체험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더 체험해서요. 아,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어. 기름 부음 받았어. 자, 그렇다면 점검합니다. 자, 그 영적 현상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까?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됐어요? 그런 영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그 영의 현상을 꼭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뭔가를 경험했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잘못된 거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손발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영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모두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부어져서 누가 막 저쪽에서 떨고 쓰러지고 저쪽에서 경배하고 시와 찬미 막 이런 것들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오늘 이제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